자, 어제 우리 못다 한 부분이 좀 있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이제 하도록 하고, 오늘 나눠드린 시편에 나타난 찬양의 방법 같이 보겠습니다. 자, 1번 다윗의 장막. 자, 동그라미 1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 사이에 법궤를 임시로 모셨던 곳, 그곳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겁니다. 자, 모세의 성막은 아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 머물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곳에,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를 두었어요. 그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궤는 이제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에 있는 겁니다. 성전에. 그럼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 그 사이에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에 있었나? 자, 여러분 잘 한번 따라와 보십시다. 이제 시내산 아래에서 성막을 짓고 그 지성소에 법궤를 이제 보관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성막을 다 지은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이후에 이 성막은 실로라고 하는 곳에 보관했습니다. 실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지난번에 제가 성지순례 가서 실로를 가봤거든요. 실로. 그 이스라엘에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지명들은 다 국립공원이에요. 국립공원. 그 정부에서 그걸 다 관리해요. 그 실로가 하나님의 법궤를 보관하던 곳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가나안에서 실로에서 법궤를 보관하다가 쭉 있다가 여러분이 아시듯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등장하잖아요. 사무엘이 같이 나오죠. 그 엘리의 아들 둘이 제사장이었을 때 이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리잖아요. 이 엘리의 아들이 전쟁 자꾸만 지니까 신앙도 없으면서 그냥 부적 붙이듯이 요 법궤를 가져나가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 가져나갔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요거 가져나가면 될 거라고. 그래서 다 치고 자기도 죽고 법궤는 빼앗겼죠.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법궤가 여기저기를 전전하다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그 법궤를 자기의 집 궁전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텐트를 치고, 뭐 이렇게 성막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임시 거처 텐트 같은 걸 치고 거기에 하나님의 궤를 모셨어요. 그것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뭐 볼 것도 없는 거죠. 텐트니까 장막 그 자체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잖아요. 그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그 성전에 모시죠. 모세의 성막, 다윗의 장막, 솔로몬의 성전, 이제 구약 성경이 흘러가는 역사입니다. 자, 그 동그라미 2번 보십시다.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약속하심. 그래서 A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이게 아모스 9장 11절입니다. 솔로몬의 시대도 지나고 다 많이 지난 아모스 시대, 아모스 선지자가 그날에 someday,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 그게 아모스가 예언한 겁니다. 자, B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아멘. 이거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이 이방인들을 할례를 받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 서로 이 경론이 있었을 때에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삼으시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하면서 선지자들,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을 기억해 보자.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인용하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킬 것이다. 지금이 이때 아니냐?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자,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3번 동그라미 보십시오. 왜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의 회복이 아닌 다윗의 장막의 회복인가? 왜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모세의 성막 아니면 그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의 회복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다고 하셨는가? 그거죠. 자, 그 아래 박스를 보십시다. 솔로몬의 성막,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과 다윗 장막의 차이점. 자,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에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제사. 그러나 다윗의 장막에는 제사가 없어요. 법궤가 들어올 때 그때 한번 희생제를 드린 것 외에 다윗의 장막에 법궤가 모셔져 있었을 때에 제사가 없어요. 이건 제사 드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 모세와 솔로몬의 성전에는 노래가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장막에는 노래와 노래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음악이 없었고 다윗의 장막에는 음악과 악기들이 있었어요. 찬양이 없었지만은 다윗의 장막에는 찬양이 있었고, 여기는 감사가 없었지만은 감사가 있었고, 박수가 없었지만 박수가 있었고, 기쁨의 외침 이런 거 없어요. 하지만 기쁨의 외침이 있었어요. 춤이 없었지만 춤이 있었어요. 손드는 것이 없었어요. 물론 요제를 드릴 때, 요제라는 제사는 이거 제물을 들어서 제사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 손드는 게 없었는데 다윗의 장막에서 손을 들었어요. 그 옆에 이제 역대상에 있는 말씀들이 다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알듯이 다윗은 노래하는 사람 아니에요.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라고 하는 전문 음악가를 통해서 합창을 하고 또 춤을 추면서 찬양하고 환호하고 이런 것이 다윗의 장막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성막에서 여러분 그렇게 했다는 성경 읽어본 적 없을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에서도 그런 거 없어요. 거기에서는 제사를 드리고 그 하나님의 엄유하심 가운데 두려움을 가지고 5가지 제사를 드리는 일이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에 있었다면 다윗의 장막, 그건 그야말로 볼품없는 텐트였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현현인 법궤가 있었을 때에 다윗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앞에서 찬양을 하게 했다고요. 손뼉을 치면서 춤을 추며 환호하며 그렇게 찬양하게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일으키겠다고 하시지 않고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겠다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의 이방인들은 그 이방인들은 율법의 요구에 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백성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백성들 아니에요. 근데 그들에게 구약의 제사를 강요하고 너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강요하고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에서 했던 대로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바른 가르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다윗이 그 장막에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짐승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도리어 찬양하고 경배하며 손을 들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처럼 그런 예배를 회복하라. 그런 말씀이 바로 아모스에 있는 말씀이고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을 보면 오늘날과 같은 찬양과 예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장막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할 것이고 사도행전에는
그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 때가 지금이다. 이제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A번. 다윗의 장막에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신 예배의 새로운 지평이 열린 것입니다. B번.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단지 현대적인 흐름의 산물이 아닌이라고 좀 빠졌습니다. 아니니. 단지 현대적인 흐름의 산물이 아닌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신 다윗의 장막의 전형이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것이. 그러니까 오늘날 찬양하고 이런 것들은 무슨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아니면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는 이 현대니까 우리 현대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런 발상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주어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스캇 브레너라고 하는 그분이 미국 분인지 어디 외국 분인데 한국 와가지고 이 찬양 사역을 하거든요. 그 팀의 이름이 다윗의 장막이에요. 그분은 뭐 제가 만나보지 않았지만은 이 다윗의 장막을 생각하면서 다윗의 장막이라고 그 찬양하는 그 팀의 이름을 명명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의 회복.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죠. 자, 이제 그 아래 보십시다. 자, 다윗의 장막에서 예배하는 모습이 이 시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시편에. 네. 그래서 시편에 나타난 찬양의 방법들을 한번 배워 보십시다. 자, 찬양의 의미. 찬양의 의미 같이 한번 읽어 보시죠. 시작. 아멘. 이게 찬양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미. 그러니까 이거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성품 이런 걸 막 주책 없이 얘기하고 떠벌리면서 얘기하듯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 그게 찬양의 기본적인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뭐 자식 자랑도 하잖아요. 또 남편 자랑도 하고 뭐 부모 자랑도 하고 다 뭐 부인 자랑도 하고 자랑하잖아요. 와, 우리 아들은 이렇다고, 우리 딸이 얼마나 철철히 우리 남편을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그래 사람들이 아유 팔불출이네, 지 마누라 자랑하고 있네, 뭐 이렇게 뭐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 찬양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하신 일을 내가 자랑하는 것.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신 분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해 준 분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랑하는 것. 그게 찬양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인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찬양하는 가사 중에 대부분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가사들인 걸 알 수 있죠. 자, 자랑이다. 그걸 기본 개념으로 해서 이제 찬양의 방법들, 이건 다윗 시대부터 연구되고 진행된 찬양의 방법이죠. 이제 여러분 보시면서 이 찬양의 방법들, 이걸 제가 설명할 텐데 도표는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도표도 같이 보시면서 이제 보십시다. 자, 첫 번째는 음성으로 드리는 찬양이에요. 음성으로 드리는 찬양, 또는 소리로 드리는 찬양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A번 뭡니까? 네, 노래로 찬양. 그 아래 있는 말씀도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을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찬양의 대표적인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 노래잖아요. 우리 다 노래하잖아요. 멜로디가 있고 박자가 있는 노래. 노래로 우리는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노래로.
그러니까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노래하잖아요. 오늘 무슨 노래했어요?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님을 찬양. 다 노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노래예요. 노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 시편에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우리는 노래로 찬양하는 거예요. 요즘 대중적인 음악의 대세가 이 박자와 리듬이 있는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 노래로 우리는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갑은 노래로 찬양할 때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즐겁게, 힘차게, 작게, 인상 쓰며 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크게, 즐겁게, 힘차게, 물론 그렇게 좀 하기 않은 찬양도 있지만은 대부분 찬양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봐,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찬양은 힘차게, 즐겁게, 크게, 적극적으로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래로 찬양할 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뭐 잘하고 계시죠. 자, 그 다음 B번. 음성으로 드리는 찬양 중에 첫 번째는 노래. 두 번째는 말로, speak. 말로도 찬양할 수 있는, 음악이 없어도 찬양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앞에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이렇지만 제가 말로도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것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이퀄 음악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하나의 방법. 우리는 얼마든지 말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아래 시편 109편 3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무리 중에서 찬송하리이다. 내가 입으로, 다르게 얘기하면 그냥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나한테 베푸신 은혜가 뭔지, 이런 걸 말로 하는 게 찬양이에요. 이런 말을 좀 더 길게 하면 뭐가 돼요?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하면 간증이 되는 거예요. 간증. 그게 다 하나님을 간증할 때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보겠습니다. 그냥 하지 뭘 시키려고 두 사람씩 짝을 지어라. 자, 뭐 두 분씩 아니면 세 분도 좀. 그건 가능하면 두 분이 좋겠죠. 두 분. 네. 뭐 이렇게 저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세 명 앉은 분은 곤란하는데 이쪽으로 들 수도 없고 저쪽으로 들 수도 없고 뭐 어쨌든 자, 뭘 하는가 하면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실습해요. 음악이 없고 노래를 안 해도 돼. 그냥 이번 캠페인, 우리 오늘 캠페인 5째 날인데 이번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걸 두 사람이 말로 talking about 1분 동안 하는 1분 동안. 자, 시작. 내일 점심 때 육화에서 만나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일, 내가 이 캠페인을 해보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런 걸 우리가 말로 하는 것도 찬양해요. 자, 거기까지만 하십시다. 거기까지만.
오늘 갈 길이 멀어요. 거기까지만. 자, 내가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찬양입니다. 그 다음 C번 같이 읽어요. 시작. 외침으로 찬양. shout. 그러니까 sing, 노래하는 것. speak, 말로 하는 것. shout, 외치는 것. 이게 다 시편에서 말하는 찬양의 방법이에요. 자, 그 아래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즐거우면 소리를 높여요. 소리를 높여요. 자, 동영상 보여주세요. 잠깐, 이 동영상은 리우 올림픽 때 독일과 한국이 경기를 하는 동영상인데 2대1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손흥민이 동점골을 넣는 장면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가비 젤케가 역전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차라리 지금 한 골 뒤지고 있는데 우리 수비진들이 무언가 지금 좀 위축돼 있거든요. 네. 미드필더와 수비진 다 그렇습니다. 자, 손흥민이에요. 손흥민 슛! 역시 손흥민! 자, 거기까지만, 거기까지. 자, 스톱. 예, 그 조금 뒤로 돌려주세요. 예.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했습니까? 집에서 이렇게 하셨어요? 들어갔구나. 잘했네. 집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 집에서 하셨던 대로 한번 해보세요. 다음, 이제 석현준이 역전골을 넣습니다. 역시 손흥민! 이제 진짜예요, 이제. 자. 됐어요.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회. 자, 아니, 그 뒤로 계속 넘기셔야 돼. 뒤로. 네. 좋습니다. 이슬찬 들어왔어요. 석현준 대한민국 3대2로 다시 네, 됐어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사람은 기쁘면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지른다고요. 소리를. 우와 이렇게 하잖아요. 우와. 2002년 월드컵 할 때 우리 큰차남 허리를 뺐어요. 그 덩치 크거든요. 덩치 크고 몸무게 한 90kg 나가는데 우와 이렇게 하다가 이래가지고 그 사람은 기쁘면 소리를 지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외칠지어다 이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기쁨은 소리 지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 샤우트하는 것이 찬양의 방법이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감격이 있는 거예요. 감격.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아니면 갑자기 나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그렇지. 이런 마음이 생길 때 이게 외치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그러니까 주로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주여, 어떤 사람은 아멘 이렇게 하고 외칠 수 있는 거. 물론 그 외에도 자, 그 아래 외칠 수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외칠 수 있는 거. 가번. 자, 오늘 아멘. 자, 우리 외치듯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거룩하십니다. 주는 전능하십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여러분이 찬양 중에 주는 거룩하십니다. 여러분 옆에 갑자기 왜 이래?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래? 찬양하는데 옆에 주는 전능하십니다. 아이 깜짝이야 이렇게.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로 우리가 찬양할 때 누가 이거 하냐 그러면 인도자들이에요. 인도자들 찬양팀이. 근데 여러분 중에서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찬양 중에 나도 할렐루야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아멘 이렇게 하고 싶고 아니면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고 싶다고요. 그러면 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건 시편에서 우리에게 권하는 찬양의 방법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아까 그렇게 축구 보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내 기쁨은 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가 나를 꽁꽁 묶어놨어요.
아니 묶어놓지 않고 옆에 딱 너 입이라도 뻥끗하면 확 죽인다. 이렇게 죽고 이렇게 해라 한다. 이게 여러분 그러면 이게 기쁨이 발산이 안 되면 이게 막 누가 나를 묶어놨다든지 너 소리 내면 그냥 어떻게 해버린다 그러면 그 내 기쁨이 완전히 누려지지 않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할렐루야 하고 싶을 때 이게 할렐루야를 여러분이 하시면 이게 할렐루야는 세계 뭐라 그래요? 그게 이게 다 할렐루야잖아요. 한국에서도 할렐루야, 일본 가도 할렐루야 하더라고요. 이제 중국 가보면 거기도 할렐루야요. 인도네시아 가보니까 거기도 할렐루야. 아프가니스탄 가보면 거기도 할렐루야. 이스라엘도 다 미국도 할렐루야라고요. 근데 다르잖아. 예수만 우리는 예수. 일본 사람은 뭐라 그러지? 가미사마. 그리고 중국 사람은 야소. 미국 사람은 지저스. 이태리 사람은 이수스. 뭐 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할렐루야는 다 할렐루야라고요. 이 할렐루야 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질 때 할렐루야란 말 자체가 할렐루야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게 할렐루야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질 때 할렐루야 이렇게. 그럼 한쪽에서는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외침들을 우리 찬양 가운데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외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계시에 내가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그런 감격을 주실 때 그 응답하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고요. 우리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응답이 있을 때 거기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자꾸만 이렇게 자기를 일축시키고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이래서 그때 주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런 확신을 주시면 그때에 할렐루야 응답을 할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그 응답을 하지 않으면 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할렐루야 이렇게는 저는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저는 많이 했어요. 여러분 사실 그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찬양 중에 작은 소리라도 한 소절 끝나서 아멘 할렐루야 박자대로 다 따라 불러도 돼요. 박자대로 다 박자 놓쳐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에 나에게 주님의 강한 임재가 있거나 아니면은 그 어떤 감격, 소망, 확신 이런 게 생기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 실습 1분단, 2분단은 할렐루야 3분단, 4분단은 뭐 하면 되겠어요? 아멘. 야,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준비되셨죠? 자, 시작합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그럼 여기 할렐루야 한번 해보십시다. 자, 준비되셨죠? 저기 뒤에 자, 하나, 둘, 셋. 이쪽이 세네요. 예, 이쪽이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많이 앉으신 것 같아요. 예, 그거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누구든지 할렐루야 하면 아멘하고 아멘하면 나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외치는 것도 찬양이다. 외치는 것도 찬양. 나중에 우리 찬양할 때 한번 외쳐보십시다. 원하는 대로. 예, 작게 크게 누구든지. 이게 이제 요거 딱 깨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요거 하기 전까지가 매우 힘들거든요. 이거를 딱 깨고 나가는 순간에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만남이 있는 그걸 못 그것만 깨고 나가면 되는데 그거 깨고 나가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첫 번째는 뭘 했는가 하면 음성으로 노래로 말로 외침으로 이거 했어요. 두 번째 손으로. 자, 여러분 손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이 표현됩니까? 표현되지 않습니까? 이거 뭡니까? 화이팅. 또 두고 보자. 또 결심했어. 화이팅. 다 마찬가지. 손으로 우리 감정이 표현되는 거예요. 자,
자, 제가 지금 여기서 이 뭐예요? 긴장했어요. 안절부절한 거. 애가 지금 나오나 안 나오나? 안절부절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거 뭡니까? 기도하면서 이거 어떤 감정이에요? 될 대로 되라예요? 간절함. 이 우리 손으로 다 감정이 표현되는 거예요. 손뼉 치면 기쁜 거죠. 와, 너무 기뻐요. 예. 손을 들어요. 이 뭐예요? 항복. 이제 나 더 이상 못 하겠어요. 손은 우리의 감정을 표현한다고요. 그래서 손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손으로 찬양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우리의 말로 이게 다 표현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말로. 여러분, 모든 예배와 찬양은 하나님과 이 교제, 교감 가운데 있는 거지 나 혼자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자, 손뼉 치며 A번 손뼉 치며 찬양하는 거죠. 자, 읽어요. 말씀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자, 그 밑에 가번 시작. 기쁨으로 손뼉 치며 찬양하라. 인민 박수를 능가하는 영광의 박수를 드리자. 자, 하나씩 보십시다. 여기 보면 만민들아 손뼉을 치면서, 이게 아니고 이 히브리어 표현은 그게 아니에요. 손바닥을 치면서, 이게 히브리어 표현이라고요. 아우, 잘했어요. 이 정도가 아니고 이 히브리어 표현은 손바닥을 치면서, 이게 히브리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손바닥을 치면서 찬양하는 것, 이게 손으로 찬양하는 가장 보편적인 찬양의 방법이에요. 음성으로 찬양하는 가장 보편적인 찬양의 방법은 노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찬. 손으로 찬양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손바닥을 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흥을 돋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흥을 돋구기 위해서. 아니면 이 손바닥 치면 몸에 좋다더라. 손바닥 마사지. 이걸 위해서 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손뼉을 치면서 찬양하라. 그것이 우리 기쁜 감정이잖아요. 기쁜 감정. 기쁜 감정.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은 우울보다는 기쁨의 무게가 많이 가 있습니다. 물론 그리고 이 시편을 보면 굉장히 침울하지만 결국은 그 가운데 기쁨이 샘솟아나거든요. 손뼉 치며 찬양하는 거. 그래서 이건 성경적인 방법인 줄 알고 내 근심 내려놓고 내 우울함 내려놓고 이 생각 저 생각 자의식 다 내려놓고 찬양 손뼉 칠 때는 손뼉을 치면서, 여기 제가 이게 앉았다고 생각, 이렇게 앉았어요. 앉았는데 보통 손뼉을 치면 딱 이래가지고 의자 밑에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손뼉 그렇게 치지. 이거 손바닥을 치라. 이거는 주님 전능하신, 이렇게 하는. 이런 분들은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조금만 20cm만 더 올려주시면 돼요. 20cm. 손바닥을 치면서 찬양. 그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손뼉은 내 기쁠 때 치지만은 누가 뭘 잘해도 손뼉 치잖아요. 잘했어요. 같은 의미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려. 하나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런 표현이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이죠. 하나님 너무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누가 만들어내가지고 예배 시간에 박수 치고.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그랬거든요. 제가 다니는 마산 문창교회 주기철 목사님이 심호하셨다는 것을 굉장한 자부심으로 느끼면서 12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거든요. 저는 청년 때 그 저녁 예배 때 제 아는 형하고 같이 기타 둘이 치면서 찬송가를 불렀어요.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박수 안 쳐요. 불경하다고 생각해요. 박수 치는 거. 그건 자의식 가운데 꽉 잡혀 있는 거예요. 자의식 가운데. 근데 이제 많이 점점 이런 찬양의 이게 신학적이고 성경적이라는 얘기를 알면서 사람들이 다 마음을 여는 거죠. 어디 하나님 앞에 손뼉을 치고 춤을 춰.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박수를 우리 치는 거예요. 자, 인민박수 한번 보십시다. 인민박수 어떻게 하는지.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1초에 한 120번 칠 것 같아요. 아니, 1분에 한 120번. 초당 2번 이상 칠 것 같아요. 이게 인민박산입니까? 김정은이 오거나 저렇게 안 치면 죽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살라고 치는 거예요, 살라고. 저거는 자기 살라고 치는 박수 아니에요, 살라고 치는 거. 우리를 살려주신 분께 저 정도 박수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 사람 살라고 저렇게 하지만 우리 살려주신 분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감사하십시다 하면 이게 인민박수를 능가하는 그런 주님이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은 너무 대단하죠.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을 주님이 다 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회를 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이런 은혜를 다 주실 수가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자, 실습하겠습니다. 인민박수. 자, 제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이렇게 하시면 2가지 배운 걸 같이 하는 거예요. 여기 손뼉을 치는 것과 함께 외치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뭐든지 간에. 자, 준비되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할렐루야,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그래, 네,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우 훌륭하십니다. 예전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이건 그냥 우리가 흥돋구자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는 방법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했고, 이게 다윗의 장막에서 다윗이 그렇게 찬양했고, 그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신다고 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찬양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계속 넘어갑니다. 손을 들고 찬양. 아래 말씀 시작.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 여러분도 많이 하십니다. 이거는 찬양 사역자들이 고안해낸 방법이 아니에요. 그냥 하는 것보다 손 들고 하니까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더라. 찬양 사역자들이 고안해낸 방법이 아니라 이것 역시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라. 이거 성경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이게 전통적인 예배에서는 손을 드는 게 쑥스러웠어요. 쟤 왜 손을 들어? 그러나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인 경배의 자세일 뿐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찬양의 자세. 자, 손 드는 의미 밑에 읽어보십시다. 손을 드는 의미 시작. 헌신과 다짐, 도움을 구함, 내려놓음, 그리고 하나 더 쓰십시오. 축복. 축복. 이 외에도 다양한 의미가, 여러분이 손들 때의 그 마음이 있잖아요. 손들 때. 그러니까 내가 헌신과 다짐,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게 헌신과 다짐, 헌신과 다짐이잖아요. 그리고 도움을 구할 수 있어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도움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축복, 우리 다 손 내밀고 찬양하잖아요. 손 내밀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하는 이런 것들, 이게 다 손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손 들으라 그러면 손 잘 드세요. 얼마나 잘 드시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는 인도자가 손들라고 하기 전에라도 내 마음에 이건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이거 다짐합니다. 아니면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까 항복 내려놓는 거, 우리 항복할 때 하잖아. 주님, 제가 할 만큼 해봤습니다.
이제는 정말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나에게 채워주십시오. 그게 뭐든지 간에 손을 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손을 들 때 유익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에 적극성과 자유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손을 들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것보다 그냥. 자,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었소서. 이렇게 그냥 노래하는 것과 손을 들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 웬만하면 이 정도면 다 따라서 나오시는데 안 나오시네. 네. 자, 손으로 한번 다 들어보시죠. G 키 다 아시죠? 둘, 셋.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인도자가 손을 다 같이 들자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들고 싶은데 못 드는 사람도 있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그래서 인도자가 여러분을 도와주는 거지 뭐 들으라 말아라 명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예배를 좀 도우려고 하는 멘트예요. 이건 다. 그렇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드세요. 여러분이 자유롭게 들었어요.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언제 내려야 되나? 들기는 들었는데 이거 이제 언제 1절 맞추고 내려야 되나? 2절 맞추고 내려야 되나? 여러분 언제 내리면 돼요? 내리고 싶을 때 내리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그런 자유함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내리고 싶을 때 내리는 거예요. 팔 아프면 내리면 돼요. 그때의 감동이 지나갔어요. 그럼 또 내리면 돼요. 그 조금 있다가 또 내려가지고 조금 지났는데 또 갑자기 손을 들고 싶어요. 그럼 또 들어도 돼요. 언제 내리면 돼요? 내리고 싶을 때 내리면 돼요. 아무도 여러분에게 뭐라 그러지 않아요. 이제 최소한 우리 교회 예배의 분위기 속에서는 손 드는 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자꾸 손 들고 그러죠 진짜. 앞에 스크린 안 보이게 자꾸 손 드네. 최소한 우리의 예배에서는 그렇게 말할 사람 없어요. 그 여러분 예배 가운데에 이걸 응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시, 그것이 찬양하는 가운데 나에게 밀려오는 마음이 있을 때 거기에 응답해야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자꾸만 거부하고 자의식 가운데 또 체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걸 자꾸만 이게 억누르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들어도 돼요. 언제든지 내려도 돼요. 들었다가 내렸다 계속해도 돼요. 여러분 한 손 들어야 됩니까? 두 손 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들어야 됩니까? 마음대로 들어도 돼요. 마음대로 들어도 돼요. 내가 한 손을 들어서 이게 양이 안 차면 두 손을, 이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이게 손이 감정을 표현하는 거라고. 이게 내가 한 손 들어 주님 저 항복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시켜가지고 우리가 연구해 보니까 좋더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알려주신 찬양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자유하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악기로 찬양. 이 손으로 악기 다 연주. 여기가 다 손으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기 이쪽이. 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때 보통은 아멘 하죠. 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 때 여러분도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멘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앞에 우리 누가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아무도 얘기 안 해. 할렐루야 하면 아멘. 이게 우리의 예배에 활력을 주는 거거든요.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 자, 악기로 찬양하죠. 그럼 어떤 악기는 되고 어떤 악기는 안 되냐? 모든 악기가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된다면, 한때는 그랬어요. 저 오르간만 되고 그다음 조금 이따 피아노 정도는 되고 그다음에 뭐 정도만 되고, 사실 그거 안 해.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오르간은 뭐 그게 성경적인 악기입니까? 아니요. 절대로 성경적인 악기 아닙니다. 오르간이. 그 사람이 그게 고전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악기는 굉장히 리버럴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다. 이게 목탁 있잖아요. 목탁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들어오면 그게 사용할 수 있는 악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역시 우리의 자의식을 가지고 이건 되고 안 되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게,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다음에 저기 스님 한 분 오시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개종했어요. 그럼 당신 개종했으니까 여기서 드럼 옆에 앉아가지고 우리 기뻐하며 함께 할 때 기뻐하며 함께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건 우리의 정서적인 문제로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제 안 하는 거지, 그 정도로 악기의 구분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게 좀 정서적으로 이게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악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면 다 가능한 거예요. 악기로. 이런 악기, 여러분 캐스타네츠, 트라이앵글, 탬버린,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몸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 뒤에 도표 보시면 이제 음성으로, 손으로, 몸으로 가는 겁니다. 몸으로. 자, 몸이 열리면 마음이 열립니다. 손 드는 것도 마찬가지. 몸이 열리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영이 열립니다. 근데 굉장히 움츠리고 있잖아요. 딱 와가지고 이렇게 방어기제를 가지고 이렇게 마음 안 열리면 영이 열리잖아요. 몸이 열리면 마음이 열리고 영이 열리는 거예요. 몸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자, 읽어서요.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몸으로 드리는 찬양 중에 굽혀 찬양을 하자. 굽히는 방법은 절하는 방법이 있고 무릎을 꿇는 방법이 있고 온몸을 땅에 납작하게 밀착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다 굽혀 찬양하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네, 당신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합니다. 그게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때로는 무릎을 꿇잖아요, 그 앞에서. 이 의미는 그거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내가 순종한다, 그런 거죠. 미국 사람들 무릎을 못 꿇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꿇어서 그런데 미국 사람은 무릎 꿇으라면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뭔 잘하는가 하면 땅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려서 찬양하는 해요. 그 제가 그때 잠깐 있을 동안에 무릎 꿇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게 불편하니까. 그렇지만 땅바닥에 딱 엎드려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구조에서 무릎을 꿇으라 하면 약간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무릎까지 꿇으라고 이렇게 하냐. 그건 다 집에 가서 하세요. 개인 경배할 때 하시고. 이게 이런 성공회 교회 가면 의자 밑에 이렇게 탁 치면 무릎바지가 딱 나와요. 거기는 예배를 드릴 때 항상 무릎을 꿇거든요. 성공회는 예배 드리는 형식은 캐톨릭이지만 신학이 개신교회. 그게 성공회예요. 예배 드리는 형식은 캐톨릭처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탁 치면 무릎바지가 딱 나와요. 그 예배 중에 무릎 꿇을 때 다 그게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편하죠. 그러니까 무릎 꿇는 것도 성경적인 찬양의 방법이고 엎드리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개인 예배가 큐티라 그랬잖아요. 그럼 할 때 찬양할 때 무릎을 꿇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림 뭐든지 아니면 엎드려서 그렇게 찬양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매우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찬양의 방법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굽혀 찬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서 자 읽어요. 시작.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서 있는 그런 말이죠. 선다. 자, 국회에 대한 경례할 때 앉아서 합니까? 자, 신용원 중이 앉아서 합니까? 서서 합니까? 서서 합니다. 애국가 부를 때 앉아서 합니까? 서서 합니까? 어른이 방에 들어오면 앉아 있습니까? 섭니까? 네, 이게 다 그분을 경의를 표한다는 경의. 그게 선다는 거네, 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예배 시간에 서죠. 예배 시간에 서잖아요. 축도할 때도 서고 뒤에도 서고 앞부분에도 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다 이렇게 있는 거죠. 캐톨릭 가면 특별히 많이 섰다 앉았다 꿇어 앉았다 이렇게. 왜? 거기는 의식적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식적. 그게 너무 지나쳐가다 부패하니까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은 서는 것도 예배의 찬양의 방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2부 예배 때 찬양하잖아요. 제일 잘 일어나는 분이 누구예요? 원유신 지휘자님 여기 앉아가 벌떡 일어나요. 그럼 찬양대도 같이 막 일어나요. 같이 일어나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자건 찬양대가 우르르 일어나요. 그 원지휘자님 왜 일어날까요? 무릎이 시큰거려서 일어날까요? 그런 감동이 밀려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께 경의를 표해야 되겠다. 지금 이 찬양 가운데.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다가 손을 들고 싶잖아요. 손을 들고 싶잖아요. 좀 지나면 일어서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일어서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손을 드는 것 가지고는 지금 안 되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 김준홍 집사님도 이게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그건 여러분 잠 깨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며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이렇게 이제 할 때에 막 이렇게 옆에 누가 막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면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그동안 일어나고 싶은 분들 중에 못 일어난 분들은 일어나셔도 돼요. 일어나셔. 갑자기 옆에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사람이 지금 그 마음에 이 주님의 계시가 있구나. 그런 강한 마음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어났다 언제 앉으면 돼요? 앉고 싶을 때 앉아야 돼요. 이게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이거 언제 앉아야 되는 거야? 내가 아차하는 순간에 일어났는데 이걸 앉자 하니 좀 민망하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여러분 그 자의식은 예배 드리는데 매우 좋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이 다 손뼉치며 찬양할 때 나는 너무 지금 마음이 쓰리고 힘들어요. 그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자의식이 강한 사람 억지로 모든 사람이 일어나는데 나는 지금 앉아야 되겠어요. 그럼 앉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뭐 공산당입니까 여기가? 모든 사람 손을 들었지만 나는 지금 손을 좀 내려야 돼. 그럼 내릴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앉아있지만 나 일을 쓸 수 있고 다 손을 내렸지만 내가 손을 들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계시에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모든 부분이 이게 성경에서 말한 찬양의 방법인 줄 알고 이런 데서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춤추며 찬양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함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춤은 기쁨을 몸 전체로 표현하는 겁니다. 기쁠수록 그 기쁨이 클수록 우리 몸 전체가 반응합니다. 처음에는 입만 반응해요. 미소가 살짝 이렇게. 조금 더 깊으면
콧노래를 해요. 조금 더 기쁘면 막 어깨를 막 이렇게. 더 기쁘면 춤을 추는 거예요. 우와, 더 기쁘면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춤은 기쁨을 우리의 몸 전체로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춤은 살풀이 이런 건 없습니다. 하늘 달래는 춤 이런 거. 그런 건 성경에는 그런 춤은 없어요. 기쁨의 표현으로 몸 전체를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찬양할 때 이렇게 춤추고 찬양하잖아요. 막 이렇게 춤추고 찬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열리거든요. 그럼 영이 열립니다.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안 열라. 딱 거기까지만. 근데 이걸 아까 말씀드렸죠. 그걸 딱 넘어보면 이게 다른 거예요. 이거 달라요. 자, 그렇게 이제 춤추는 거죠. 자, 춤출 때 기억하세요. 기억. 같이 읽어요. 시작. 아무 때나 춤추면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 찬양 인도자의 인도에 따라 전체 분위기를 보고 우리 다 춤추며 찬양합시다. 이렇게 할 때 춤을 추는데 혼자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빙글 갑자기 앞에 걸어 나와가지고 그러면 상담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분은 상담받아야 돼요. 상담. 인도자가 우리 다 같이 춤추며 찬양합시다. 그러면 우와 주의 자비가 내려 헤이요 주의 자비하 이거 다 같이 하는 거지 아무 때나 춤추면 안 되는 거야.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자, 니은 시작. 지나치게 이게 이제 좀 그 있잖아요. 좀 보기에 민망한 거. 뭐 이거 뭐 섹시한 웨이브 이런 거 안 돼. 그 보통 해 뜨는 데부터는 해 뜨는 옆에 사람 만지면서 해 지는 데까지 이런 안 되고. 자, 디귿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성경에서의 춤은 간단한 몸놀림. 물론 이제 우리 지금 청년들이 이제 같이 안무를 해서 군무처럼 하는 것도 있잖아요. 나는 구원 열차 타고 하늘 나로 일본 가기 전에 하는 거. 그런 거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합계 이제 워십할 때는 쫙 맞춰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찬양할 때의 추는 춤 이게 갑자기 안무를 해가지고 다 같이 안무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때의 내 마음의 기쁨을 표현한 거니까 간단한 몸놀림. 그냥 이렇게 몸을 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뭐 주의 자비하신가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두 사람이 손을 들고 돈다든지 뭐 간단한 그 자리에서 발을 좀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춤인 거죠. 자, 이제 그 도표를 같이 보고 마치겠습니다. 찬양, 음성으로, 손으로, 몸으로, 노래로, 말로, 외침으로, 손뼉치며 손을 들고 악기로 굽혀 서서 춤추며.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는 찬양의 방법인데 이제 우리 찬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